오늘 총전도주일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을 설교 말씀 후에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106년의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말이 되면은 온 교인들이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어서 힘들고 어려운 독거 노인들과 소년소저 가장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많이 김장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김장 걱정하지 않고 함께 그 김치를 가정에서 먹습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이고 자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성껏 김치를 담았으니까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또 그 김치만큼 싸게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값도 싸고 맛있고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김치를 담게 되는데, 언제 그 김치를 담는가 하면은 이번 수요일 날은 하루 종일 마늘을 까야지 됩니다. 얼마나 톡 쏘는지 몰라요. 그래도 온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 종일 마늘을 깝니다. 수요일 날 시간이 계신 분들은 남자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셔서 마늘 까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많은 김장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그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그렇게 하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금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꼭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Day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우리 서문교회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그 김장김치를 담게 되는데 말도 못해요. 참석해 보신 분은 아는데 안 오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좋은 일이 있는가 싶겠지만은요, 서로 축복하면서 잔치집이 벌어집니다. 이번 토요일 날 꼭 우리 교회 오셔서 김장김치 담그는 일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장김치 집에서 담근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교회 김장김치를 구해서 잡수시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이 강단 위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며 곁에 사람들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만남은 계속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게 되는가 하고 과학자들이 통계를 내어보니까 2,000명에서 2,500명 정도를 만나고 헤어지면서 일평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가 하면은 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행복의 씨앗을 심기도 하고 불행의 씨앗을 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이 행복의 씨가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씨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사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 서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살아가는 새가족 모든 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 하고 소리를 내고 울면서 눈을 떠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첫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눈을 뜨고 보니까 부모님이 빚쟁이입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부모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머님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머님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서 수많은 아들, 딸들을 길러낼 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살이 될 때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즐겨 읽던 성경책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그렇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어머니 낸시 여사를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고 오늘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내 아버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나는 내 어머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나이가 자꾸만 들다가 보니까 이제는 후배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다 하고 칭찬받는 그런 어른으로서 내 생애를 마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제, 자매를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어릴 때 우리들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저도 우리 누나하고 참 많이 싸웠는데 사람들이 저거 좋아해서 그런다, 저거 좋아해서 그런다, 크고 나면은 틀림없이 둘이 되게 친하게 지낼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누나랑 저랑 죽고 못 살아요. 얼마나 형제 자매들이 찢고 뽑고 사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얼굴에 흉터가 하나도 없으면요, 좋은 자매, 좋은 형제 만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흉터 없이 그렇게 형제 자매가 자랐으면 상당히 수준 높은 집안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흉터 없으면 참 형제 잘 만났습니다. 참 부모 잘 만났습니다. 의 좋은 두 형제가 나루토에서 배를 기다리다가 강가에서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는데 형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이 없으면 저 금덩어리는 나 혼자 차지하는데
동생의 마음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형님이 없으면은 저 금덩어리는 나 혼자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금덩어리를 둘이서 같이 들고는 강물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그 금덩어리를 포기하고 형제가 사랑을 지켰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 둘이서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밤에 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이 가족이 많아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형이 생각을 하기를, 아무래도 동생이 가족이 많은데 똑같이 가르면 안 되지, 동생이 좀 더 가져야지. 그래서 지게에다가 볕단을 잔뜩 실었습니다. 그날 밤에 동생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농사를 같이 지었지만은 내가 감히 어떻게 형님하고 똑같이 나눌 수가 있단 말인가? 형님께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가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다가 말고 마당으로 나와서 지게에다가 볕단을 잔뜩 실었습니다. 휘영청 달 밝은 밤에 형님과 동생이 서로 집으로 걸어오다가 논두렁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형님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아우님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 가정에 자매들이, 형제들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아름다운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강효진 장로님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효성 기업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강효진 장로님하고 강영진 집사님하고 두 형제가 함께 이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서로 잘 되고 이익이 많은 좋은 사업들을 양보하고 물려주고, 그래서 두 형제가 같이 아버님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서문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을 배우면서부터 시작해서 한평생 우리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사귀는 친구들도 중요하지만은 중고등학교 때 사귀는 친구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은 금방 말투가 험악해지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청소년,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짓고 이 소년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고 질문을 하면은 99%가 대답을 하기를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만나서 출세를 한 사람도 있지만 친구를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디로와 한스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시골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도시로 나가서 그림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도록 하자. 그래서 두 친구가 함께 도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약속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돈을 벌어서 다른 친구를 공부를 시키고 그 친구가 공부가 끝이 나면 다시 돈을 벌어서 다른 친구를 그림 공부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스라고 하는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열심히 그림 그리는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추운 날 밤에 뒤로가 그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그 불빛 사이로 사랑하는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는 손이 무뎌져서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친구 뒤로를 축복해 주셔서 좋은 화가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시로 펜을 꺼내가지고 종이에다가 그 사랑하는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손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그림이 세계적인 명화가 된 것입니다. 알브레이드 뒤로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귀한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좋은 친구 많이 사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귀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정규원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박재홍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에 주신택 선생님에게 입은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큰 별과 같은 스승님들, 그분들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문의 성도님들 부디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 심각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부부간의 만남이 축복이었습니까? 재앙입니까? 한번 여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남편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축복이라고 대답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팔풀이, 아이고 팔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고 또 팔풀이 저 또 있네. 그러면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결혼한 아내가 축복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남자들 다 손 드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박종환 장로님 정말 축복입니까? 아멘, 아멘.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불평하지 말고 또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 친구가 아주 귀한 동영상을 하나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시작해서 20년이 넘도록 오늘도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시는 김성목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하루는 여보 선생하기가 참 힘들어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하지 마 그랬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아내가 여보 선생이 너무 힘들어 그러더래요. 아내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 안 하면 되잖아, 그만둬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가 사표를 냈답니다. 그러고 나서 속 터져 죽겠네 이러시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나 선생 참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할 때에 하지마, 하지 않으면 되잖아, 이것은 해결책은 될 수가 있지만은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안 하면 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 아내가 원했던 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힘들게 해요,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렇게 대화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랬는데 안 하면 되잖아. 아내가 아프다고 말을 하면 어디가 아파요? 내가 좀 도와줄까요? 좀 만져줄까요? 그렇게 따뜻한 몇 마디 말을 기대하는데 병원에 가! 그러면 해결책은 되지만은 정답은 아니라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서로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부부가 같이 교회 오신 성도님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 들어 보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손을 꼭 붙잡고
나 당신하고 결혼한 거 너무 행복해. 다시 태어나도 나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중고 하나가 제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하고 좀 다투었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거 후회해. 이랬더니요, 아내가 나는 당신에게 속아서 살았어요. 당신은 나는 껍데기만 사랑했네요. 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당신 막 이러면서 막 불벽을 널어놓는데 혼이 났대요. 혼이 났대요. 함부로 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나님과 모든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서약을 하고 우리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손 꼭 잡고 연습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왜 안 해요? 좀 따라 하십시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못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를 만나는데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를 내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스승을 만나는 것도, 부부간에 만나는 것도 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만 내면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운명이어서, 운명이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도 잘못 만나고, 형제도 잘못 만나고, 친구도 잘못 만나고, 선생님도 잘못 만나고, 남편도 아내도 잘못 만나고, 한 번도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모든 불행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고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완전히 역정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윤경이가 자식을 얼마나 잘 길렀으면 이 찬송을 부르니까 어린 아기가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러 가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이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오늘 어떤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은 실패를 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돈과 결혼을 했습니다. 쾌락과 결혼을 했습니다. 명예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력과 결혼을 했습니다. 부귀영화와 결혼을 해보았지만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셨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죽을 수만 있다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어서 오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런 말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이 철학적으로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 2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가 죽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 보니까 형제들이 참 좋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도록 잘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짝이면 끝이 납니다. 누가 100년 이상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계는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만남을 가졌든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만남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고아입니다. 좋지 못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형제 자매도 잘못 만났습니다.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몸에 병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영생복락 누리고 싶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가운데에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큼 아주 말씀도 잘하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아여대 교수로서 수십 년을 봉사하고 우리나라의 문교부,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유아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검사가 되어서 대단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딸 미나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명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하루하루 시력이 나빠지는 그 사랑하는 딸을 쳐다볼 때에 이 어령 교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딸이 아빠 나 아빠한테 소원이 하나 있어. 아빠도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아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실명해가는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하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따라서 오늘 교회 갈게.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와서 첫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하고 계약을 하나 하십시다. 만약에 우리 딸이 암이 낫고 다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딸아이가 한국을 나오게 되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종합검진 결과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령 교수님은 큰 걱정이 하나 생겼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노? 그래서 그날부터 큰 걱정이 하나 생겼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어령 교수님을 찾아오셔서 교수님 따님이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딸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교수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하고 약속은 했지만은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소? 죄송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가면서 아빠 나 오늘 새벽기도 다녀올 테니까 문단속 잘하세요. 그리고 그 딸아이가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그때 이 어령 교수님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딸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딸아이에게 행복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미나야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면은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전해주라. 그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2007년 7월 23일 76세의 나이에 하영전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가 오늘 주위의 사람들이 강권을 해서 마지 못해서 다시 교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온 그 모든 불행했던 과거를 다 청산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역전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